새해부터 여호수아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광야 40년의 방황의 시기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요단 동쪽에는 땅을 분배받은 루벤 또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는데 또 이들 역시 한 마음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앞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이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백성들에게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양식을 준비해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요단강을 건널지도 모른다, 건널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홍해를 건넜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광야 1세대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이 광야 2세대 역시 여호수아를 따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함이 뒤따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그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잘 준비를 하여서 이 말씀이 삶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한 분 혼자서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스스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또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들, 또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한 여호수아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지파는 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모세에게 간구를 하여서 먼저 요단 동편에
이 넉넉한 곳에 이미 거처를 마련한 지파들입니다. 이들이 먼저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차지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 지파 모두 야곱이 둔 4명의 그 아내가 있는데 그 4명의 아내가 낳은 자녀들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장자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레와 여종 실바가 있었고 라헬과 또 여종 비라가 있었는데 레아와 실바, 라헬이 낳은 그 첫째 아들들이 바로 루벤과 갓과 또 요셉이었는데 또 요셉은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 지파 중에 또 므낫세가 첫째였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 그 지파로서의 정체성이 있지만 또 장자로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또 먼저 안식하고 안주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또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또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사명을 뒤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장자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또担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모세에게 또 땅을 차지하더라도 형제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들이 여호수아의 권위도 인정하면서 모세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임을 함께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여서 또 함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또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무기가 되어서 이 섬김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있는 또 상황에서 이 솔선수범하여 이 새가족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러한 모양으로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기존의 교인들을 관망하면서 또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주저하는 그러한 성도들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나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기득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또 갈등과 대립과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이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또 합을 맞추었던 많은 그러한 리더십들 또 지도자들을 거부하면서 아마 순종하지 않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사람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었고 여호수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교회도 먼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땅을 분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맡겨주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그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보답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처럼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역시 온 백성 역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할 것이라고, 함께 다 할 것이라고 마음 모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모세를 뒤이어 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또 헌신할 것을, 순종할 것을, 함께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이 되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또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에 순종을 하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믿음의 발걸음을 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또 비롯하여 또 교회는 모든 항존 집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그리고 또 온 교회의 성도님들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 또 새해가 이르러서 모든 재직 부서가 또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인도자들이 새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헌신함이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땅을 차지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이루어가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훈련을 통해 연단받고 정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고통의 시기, 또 특별히 혼란한 이 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또 증거되고 드러나게 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